자가격리를 마치고 교회에 나가기 전날 밤에 잠이 잘 오질 않았습니다. 한참을 이리저리 우리 뒤척거리다가 잠이 든 것 같습니다. 한편은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막 잠속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새벽 설교 준비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잠속에서 설교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속에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마음도 참 편안해지고요.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전쟁의 소식이 끝없이 들려오는 이때에도, 코로나가 정말 계속 확산되는 이때에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늘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잠잘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나는 잘하다가도 마음 안 들면 속이 막 뒤틀리면서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걸 참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리 옆에 사람들은 막 도망가려고 합니다. 고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또 확 쿵틀거리면서 튀어 올라옵니다. 늘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셔야 되는데 또 순간순간 내가 살아있어.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기는 거죠. 그런 연약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고집 많은 사람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해 주셨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 구원받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을 섬기며 또 사명 주셔서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자가격리하는 기간이 힘들기도 했지만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외적인 일을 멈추며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구나, 날 다 아시면서도 늘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그리고 지켜 주셨구나. 새 생명을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날 찢어서 벌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구나. 우리 주님을 닮은 새 생명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좋은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만을 믿고 따르라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또 사명을 주시는,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는 거, 가족들과 사는 거,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거, 이번에 코로나 걸려보니까 목이 아직도 온전히 회복이 안 된 것 같은데, 걸려보니까 목이 안 아픈 거, 내가 정말 물이나 음식물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내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 목소리가 잘 나오는 거,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거, 우리 찬송을 잘 할 수 있는 거, 사람들과 말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도 국가도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서 공급이 안 와요. 우리 공급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떨어져. 그러니까 힘드니까 괴로워가지고 전쟁도 이렇게 남의 걸 빼앗아가지고 남을 괴롭혀갖고 살려고 하는 거죠. 행복이 없어요. 남을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망하게 됐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어디 힘들어서 힘든 건가요? 내 안에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사랑을 못해서 인생살이가 힘든 거죠. 늘 끝없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늘 끝없이 공급받아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새 대통령이 선출돼서 지금 안보도 우리 든든히 하려고 하고, 경제도 든든히 하려고 하고, 앞으로 할 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요. 그래야 지혜를 얻어서 국방도, 경제도 사회도 다 좋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은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감정 통제마저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같이 말씀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급한 사격에 참지 못하고 혈기가 일어나고 감정 통제마저 하지 못하는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한을 다 이르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또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귀신을 향하여 담대히 명령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요, 우리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이 발작을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면서 우리 다른 기도하는 직원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그가 평안해졌더라. 이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싫은 거예요. 요한은 마치 예수의 이름에 대해 자기가 전매 특허 하나 얻은 것처럼 요한은 싫은 거예요. 왜? 그들이 자기들과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싫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내가 금하였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매우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자기와 적극적으로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돕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오히려 철저히 냉랭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요한입니다. 그가 요한입니다. 장경로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하와끈이라고. 하나님은 화끈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삶 속 얼마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말씀하면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그렇게 놀랍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말씀하면 순종하게 돼서 그렇게 말씀처럼 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을 살고 행복하게 하니까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끈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화끈해질 수밖에,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섬기고 헌금하는 것도 화끈해질 수밖에 없다. 목사님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화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의 모든 매사는 째째해주고 만다. 왜? 그래서 마귀의 별명을 붙였는데 맛째째라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공급자, 주고 또 복 주시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풍족해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주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정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하늘의 모든 천지 만물을 동원하셔서 굉장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나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우리 주님은 정말 붙드셔서 책임적으로 큰 복을 주시고 날 계속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큰 일 하는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날 복 주시고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아동교회 우리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과 원장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의 통로로 어딜 가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급하고 혈기가 많고 자기 중심적인 열정이 불같았던 사람. 마가복음 3장 17절에 가보면은 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완하게 즉 우레의 아들의 이름을 더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 얼마나 성전에 불같았으면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붙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요한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차갑고 냉랭하고 편협적인 어떤 문제 많은 그런 정서적인 결함마저 가졌던 인격의 소유자 요한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변화되었다는, 달라졌다는 것, 사랑의 사도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냉랭하고 편협적이고 아주 작고 소심했던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포기하고 남들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쟤는 성질이 불같아서 조심해야 돼. 가까이 있으면 불똥 튄다, 불똥 튀어 하는 너무나 작고 소심하고 째째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가 변화가 되다니, 어떻게 저런 요한이 변화가 되다니,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가 예수님을 믿어서 저렇게 변화됐대. 뭡니까? 그런 요한에게도 새 생명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새 생명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요한도 변화가 된 거예요. 요한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됐느냐 하면, 이젠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고, 이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이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다 희생하고, 이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 정도로 달라져.
그러니까 요한은 그때부터는 자기를 말할 때 요한이라 말하지 않고 익명으로 말합니다. 예수가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라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이제는 날 누가 몰라줘도 난 괜찮다는 거죠. 난 예수님이면 된다고. 난 예수님이면 만족하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 난 주님의 사랑받는 자는 사실, 그 한 가지만 있어도 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요한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기뻐하고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나한텐 예수님이면 됩니다. 나한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난 은혜가 넘칩니다 했던 요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예수를 발견하니까. 예수를 발견하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귀하지만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발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 1서 1장 1절을 가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건 편지글이에요. 우리 편지글이면 전형적으로 거의 다 쓰는 인사말이 있어요. 발신자가 나오고 수신자가 나오고 그리고 축복하며 문안하는 말 먼저 쓰게 되어 있어요. 이 편지글이니까. 그러나 이 요한 1서는요 그런 상투적으로 쓰는 인사말이 없어요.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본론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도 충만해져 있으니까 그런 형식적인 인사말 딱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자. 예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산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산다. 우리가 가장 살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못 참고 화잘 내고 자기 고집대로만 빠져잡고 소심했던 요한을 끝까지 그래도 붙드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저를 부르시고 변화시키셔서 이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뜨거운 사랑이 지금 요한의 마음속에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혹한 고난을 당하셔 죽으시고 우리 부활승천하셔서 계시지 않지만은 그러나 요한은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께 대한 그 애절한 마음과 사랑과 그리움은 더욱더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인사말도 생략한 채 요한 1서에 사랑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 사랑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만 사랑받았습니까? 저도 사랑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사랑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요한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은 저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와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저도 여러분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요한도 그렇게 혈기나고 참지 못하고 화잘내고 거짓스럽고 편협적이었던, 자기 중심적이었던
아주 작고 째째하고 소심했던 요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난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곳마다 생명과 향기가 드러나며 흘러나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